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환경학자들이 사막화, 그러니까 사막이 돼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대부분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식생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또 토양의 생명력이 약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황폐화가 되고 결국에 사막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나무 한 그루가 말라가도 풀 한 포기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언제 저렇게 저기가 사막화가 되었을까? 언제 저기가 저렇게 메말라 버렸는가? 자, 이처럼 사막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끊어질 때 조금씩 끊어지고 서서히 끊어지면서 그런 사막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뭄 현상을 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뭄의 그런 시기에 밭도 또 논도 이렇게 다 말라가는,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못한 막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가뭄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 유다 땅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배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가뭄에 대한 말씀이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죠. 이른 비, 늦은 비, 또 적당한 비가 때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애통해합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도달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뭄으로 그 사람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찾고 있을까. 자, 하지만 여기에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의 그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극심한 고통, 그냥 그 애통에 대한 탄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내려진 이 잔인한 가뭄이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닥쳤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가뭄의 이 경고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뎌졌던 것입니다. 감각이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황폐화돼가는 그런 사막화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귀인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귀족들입니다. 풍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가진 것이 많은 자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인이어도 귀족이어도 그들도 물이 없으니 목말라하고 그들도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을 보냈어요. 우물로 보냈어요. 우물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물을 얻으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우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환들은 결국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며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지면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그들이 또 머리를 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우물이 말라버린 것이 이 사환이나 농부의 책임일까? 그들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만약 사환이 물을 구해왔다면 주인에게 칭찬받으며 당당했을 것입니다. 또 농부 역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면 세상 앞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느낀 그 부끄러움은 내세울 것 없고 무능력해진 자기 현실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인한 그런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할까? 성공하지 못해서 약하고 무능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러나 세상 속의 성도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 또 무능함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온전하여짐을 믿기 때문에, 또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함을 바울도 자랑했던 것이죠.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가난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랑은 질그릇 같아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가뭄의 고통을 짐승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암사슴은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모성애가 강한 암사슴조차 먹을 풀이 없어서 갓 낳은 그런 새끼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위에 강한 들나귀도 기운이 빠져서 눈이 어두워진다, 헐떡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절망의 상태를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참상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 7절부터 9절까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금식과 제사와 이 기도마저
외면하시고 거절하셨을까? 자,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 그 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그러진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유다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 금식과 제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평안과 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저 세상의 안일함과 성공일까요? 마음의 위로에만 있다면 우리 역시 어그러진 길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오해도 박해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원하던 세상의 욕망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오직 주님의 뜻 그리고 십자가의 길만을 내 마음에 선명하게 남기는 과정이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했고 금식도 했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였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메마름, 영혼의 메마름, 인생의 메마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환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또 농부들은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들사슴은 새끼를 버렸고 들나귀는 헐떡이며 바람만 마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결국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능력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14장의 심판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메마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세상의 우물은 마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힘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종교적 행위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적셔 주시고 또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메마른 우물 앞에서 계속 헛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우물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메마른 우물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땅도 메마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령에도 다시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메마른 땅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메마른 심령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진실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메말라 있다면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마른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본 히로시마 이상훈 장미숙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우리 허도와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또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서머스쿨 기빙 추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일정으로 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